9월 달이 다 지나갔네요. 9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9월 달이 september인데 sept가 7월달을 얘기합니다. 7월 달. 7을 원래 얘기를 하는데 그레고리 역으로는 1월 달, 2월 달이 끼어들어옴으로 해서 뒤로 두 번 밀려서 september가 9월이 된 것입니다. 근데 결실의 계절인데 여러분 한 달 동안 많은 결실 맺으셨죠? 아멘. 많은 결실 맺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온갖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그 또 마음가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고난에서 도망가려는 사람들은 결국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과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주기도문 설교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본문으로 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송가 9장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찬송입니다. 첫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유혹이죠. temptation.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템프테이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과 또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시켜서 더 큰 복을 받게 하려고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견디는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남편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아내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자녀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험이 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잘 견뎌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올 때는 그 시험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통해서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되죠. 연단하게 되면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찮은 저 길거리에 있는 쇠도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게 되면 좋은 재질로 변하게 됩니다. 불순물이 다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우리한테 소망이 가득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하도록 합니다. 인내하게 되면 인내 가운데 받는 연단은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바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민족은 망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확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고 후에 많은 복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확실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됐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에 이삭을 아들 독자를 주시고 많은 세월이 지난다.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마 17년 정도를 지났다고 그럽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런데 그거 지난 다음에 다 큰 장성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믿음을 확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시험이 다가올 때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통과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평생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큰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시고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고관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서 이겨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름은 다 부모님이 지어주셨는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 때문에 여러분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불러내서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름을 굉장히 자랑해야 됩니다.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죠. 점집에 가서 바꿉니다. 왜 점집에 가서 바꿉니까? 성경에 그 많은 축복받은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셉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다윗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저는 호가 있습니다. 은강, 은혜의 강, 은혜의 강이라는 호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소엽 교수님께서 저에게 시를 한번 쓰라 그래서 제가 시를 썼는데, 시를 3편을 써서 드렸더니 아세아 문야라고 하는 그 월간지에다가 저를 등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저를 호를 은강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같이 국민예배에서 종교부장으로 모시고 종교국장으로 모셨던 김상길 목사님도 저에게 호가 은강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은강을 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저는 다윗도 될 수 없고 요셉같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통과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이 다윗 같은 그런 강한 믿음과 그런 능력의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마음속으로는 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을 하나씩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지만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시험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사람의 오감을 마귀는 자극을 하게 되죠. 사탄이 뱀으로 변하여 하와를 팔고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유혹하여 타락시켰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다시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안직도 합니다. 결국은 하와는 마귀의 보는 눈과 시각과 말로 유혹하는 청각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절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큰아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달콤하지만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육체의 정욕, 높아지고 유명해지려는 안목의 정욕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더 높은 가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 더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냥 타락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의 경무대장 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게 되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놀라운 꿈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열심히 자기 신분이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절망이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게 됩니다. 간수장이가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수장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전에도 몇 번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과 비전을 4번을 줬어요. 4번을 줬는데 참 놀라운 꿈들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생생하고 그 꿈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서가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모든 마귀의 유혹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요한 1서는 2장 15절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어둠의 골짜기로 빠져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또 합독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험이 오거나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들과 맞서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합독하고 외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합독합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악한 자의 불화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유혹하여 낙심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말이죠. 말.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마귀 뱀의 유혹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말입니다. 말.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감정, 행동의 공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더 벗어나서 더 발전하여서 의심, 낙담, 참소, 불순종, 배반, 탐욕, 악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불화살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면요, 의심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의심을 낳게 되고 눈덩이처럼 의심이 불어나서 아닌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짜뉴스가 세상에 퍼져서 믿게 만드는 것들도 다 우리에게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믿지 않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 행동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의심, 낙담시키는 말, 상대가 우리를 낙담시키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참소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소를 갖다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참소를 누굴 참소했다 그러면 이게 마귀가 나한테 심어주는 것이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깨닫고 참소를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비판, 건전한 비판은 괜찮아요. 그러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하게 되면 그 비난이 반드시 나에게 한 가지 비난하게 되면 세 가지 비난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 말과 유혹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을 배반하게 합니다. 의를 배반하게 하고 믿음을 배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반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반드시 마귀가 지금 나를 이용하는구나, 나에게 배반의 마음을 심어주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탐욕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탐욕이 많으시죠. 식탐, 먹는 것에 엄청난 탐욕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돈과 세상의 물질에 엄청나게 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들이 다 탐욕으로 변하여 결국은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는 질식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마음, 악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거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고 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하게 영향력 끼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 과감하게 두려움 쫓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오면 마귀가 나한테 지금 두려움을 주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물리칠 때 마귀가 주는 두려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 자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오게 되면 귀신이 속삭이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올 때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 두려움과 사탄의 유혹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손 얹는 중 나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변에 또 내 자신이 어디 약하거나 병이 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병마가 물러가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교 목사님 중에 잠실교회에 원광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노량진 교회에 계시다가 노량진 교회에 그 사랑을 받고 잠실에 가서 뽕밭에서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대 나오셔가지고 그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영어 선생을 했는데
서울 여상의 영어 선생으로 재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여상이 서대문 사거리에서 그 불광동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집이 그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고 큰 길가 옆에 있었는데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폐가 아주 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낫고 그랬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광기야, 너 학교 가는 길에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라. 안수 받으면 너 병이 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출근하는 길에 조영기 목사님 댁에 가서 봤더니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이건 원광계 목사님께서 저한테 직접 간증을 하신 말씀입니다. 미닫이 문이 있는데 똑똑똑 두들리니까 안에서 너무 힘이 없이 지쳐있는 목소리로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안수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미닫이 문이 조금 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이제 가까이 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안에서. 그래서 머리를 가까이 가서 미닫이 문이 조금 열렸는데 거기다가 머리를 댔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시면서 그 사탄 마귀가 가져주는 이 폐병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났는데 얼마 후에 바로 폐병이 다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원광계 목사님이 그 이후에 굉장히 큰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잠실에 가면은 잠실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큰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올리시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을 바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말로 얘기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함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의 불화살 곧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시험의 불화살을 다 소멸시키고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만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이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 빠져서 허덕이지 마시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며 악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강하고 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능한 손길로 우리를 상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특징은 끈질기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다 보면 우리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정말 담대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불화살을 물리쳐야 됩니다. 권투할 때 핵펀치를 가진 강한 펀치자가 오히려 낫겠습니까? 몸이 빠른 제비 같은 잽을 날리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기를 따라서 달라지겠죠. 핵펀치 한 방 맞으면 가겠죠. 그러나 잽을 여러 번 맞게 되면 정신 못 차리고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불화살 작은 유혹이라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그런 집중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한두 번의 시험은 우리가 당할 수가 있지만
3번, 4번, 5번 똑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정욕에 관련된 시험 계속해서 당하면 안 됩니다.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계속 당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갖다 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옆에 놔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순양을 다 예배하셔서 이삭을 바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피하고 또 다른 길로 좋은 길로 가도록 다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구절도 같이 합독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길을 내시고 광야 같은 마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광야의 새 길을 내시고 또 사막같이 내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메마른 땅같이 사막같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샘물이 솟게 하고 은혜의 강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 예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아니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을 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도가 넘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건져냈던 것입니다.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들은 던지를 할 때 이미 벌써 불에 타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떨어졌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느부갓네살이 아니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떨어지면서 바로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불꽃 가운데서 빙빙 돌면서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그들을 갖다가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왕이 또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로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그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손가락 한마디만 하나도 따르게 하면은 모든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그 정도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평생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기도까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셋째,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늘 권세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마지막에 이 부분은 후세에 기독교 교회의 학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넣었다고 이렇게 해설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뒷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성령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감을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듬뿍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다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 내조, 교통케 하시는 역사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다 이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려 보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우리가 지내셔야 됩니다. 성령이 만약에 내 안에서 성령이 떨어진다, 내 안에 성령이 고갈돼 간다 할 때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유혹과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다 순응하고 있습니다.
들의 꽃과 하늘 나는 새들, 산과 들의 수목들, 우주의 별과 태양, 저 은하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질서를 배반하고 하나님 질서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어긋나려고 합니다. 그것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 약점을 잡고 우리를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갖다 유혹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고 한탄했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악한 죄성이 살아나서 자기를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도록 자꾸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탄을 했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 지워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육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살아나던 이렇게 솟아오르던 죄 씨앗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은 아무리 집요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절대 믿음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영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